여기 앞에 불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셨을까요? 우리가 모세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모세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모세는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죠. 그는 종종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큰 문제를 일으키곤 했습니다.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두 가지 사건이 다 그의 혈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 줄 알고 히브리 사람을 도려다가 애굽 사람을 죽인 사건이죠. 자기 형제인 히브리 사람들이 고된 노동을 하는 현장을 보고는 히브리 사람을 치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그를 모래 속에 숨겼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0절은 그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사건은 그의 의도대로 숨겨지지 않았고 결국 드러나게 되어서 그는 결국 도망자가 되어 멀리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그는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에 백성들이 너무나 자주 불평을 하자 화가 나서 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사건입니다. 흔히 무리바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무리바에서 백성들은 물을 달라고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자기들을 광야로 나오게 해서 거기서 다 죽게 한다며 악한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민수기 20장 4절 5절에 이렇게 그들이 말을 했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그 말을 듣고 무척 화가 났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큰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진정하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런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분노 가운데 쳤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 11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모세에게 심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결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 자리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두 번의 혈기, 두 번의 그 분노, 그 두 번의 분노가 모세 인생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때에 결정타를 날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두 번이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런 부족한 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의 형 아론이나 그의 누나인 미리암에 비해서 탁월한 재능이나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 아론은 모세가 처음 사역을 할 때에 자신은 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 말을 하게 한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부족함을 호소했습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그리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입을 만들었고 내가 할 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렇게 말하면서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마치 요나같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거부를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기를 거부하는 모세에게 분노하셨지만은 그에게 말하는 데 은사가 있는 형 아론을 함께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누나
또 미리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미리암은 아주 총명하고 상황 파악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미리암이 아주 어렸을 때 등장합니다. 모세가 갈대상자에 담겨져 나일강에 놓여졌을 때 미리암은 모세를 떠나지 않고 숨어서 보다가 애굽 공주가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보자 바로 가서 공주에게 아기에게 젖을 먹일 사람을 소개하겠다라고 말하고는 자기 엄마에게 그 젖을 먹이도록 하는, 얼마나 총명한, 어려서부터 그냥 총명이 총총총총 돌아가던 사람이 바로 이 미리암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얼마나 총명합니까? 출애굽기 2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미리암은 그녀의 총명과 그녀의 용기로 자기 동생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영적으로도 대단히 탁월해서 이스라엘의 여선지자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니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이스라엘의 초대 여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형과 모세의 누나는 모세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많고 훨씬 더 재능이 탁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도 내가 모세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을 보면 그들은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성도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이 보기에도 모세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말도 더 잘하고 자기들이 은사도 더 많고 자기들이 더 리더십도 많이 있는데 왜 모세만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그의 형과 그의 누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고집하셨고 왜 모세를 사용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쓰임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갔을 때 먼저 정탐꾼들을 보내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그들이 머물던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길목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 발자국만 내디면 가나안 땅입니다. 다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각 지파 수대로 12명을 뽑아 그들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는 사람들을 정탐으로 보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모세의 형 아론이나 미리암이 갖지 못한 아주 중요한 장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던 중요한 장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겉으로는 많이 부족하고 그의 형제들에 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가진 유일한 장점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습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모세 입장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이대며 말씀에 불순종할 구실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과 모든 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모세는 그 말씀에 토를 전혀 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성막과 모든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민수기 8장 4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모세가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기를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이 때때로 자기의 이성과 충돌하거나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종종 우리는 말씀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토대로 결정할 때가 더욱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더 의지합니까? 그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보다도 내 지식과 경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종종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죠. 순종이 어렵다고 하는 것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난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인 것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마주보고 있는 평야에서 마지막 설교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신명기 8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신명기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사용하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생각으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아무런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성도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은 스스로 아주 뛰어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사울 왕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능이 있고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1탄이라고 하시는데 정결한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고 했죠. 오늘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가 외모적으로는 탁월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모세는 많이 부족했지만 모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설령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을 다